자,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세계 속에서, 그리고 모든 것 가운데 자신의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었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이 있어야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없다. 자연이 그냥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흔들린다. 또 공기가 그냥 있어서 우리가 숨을 마시고 산다. 자연적으로 비는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다. 어떠한 자연현상으로서 그것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냥 아무런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되어지죠. 그러나 우리는 바람이 부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행하심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또 햇빛과 또 비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요 은혜라고 하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죠.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눈과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는 특별 계시요, 하나는 일반적인 계시다. 신학적인 용어죠. 특별적인 계시와 일반적인 계시. 이것은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특별적인 은총과 일반적인 은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특별적인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고 은혜를 주시게 되어지죠. 그래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독특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일반적인 은총이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 자연 세계에 있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구나. 또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자연을 통제하시는 분, 그리고 자연을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연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어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도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생활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절에서 보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었죠. 이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하는 문자적인 해석은 너희 권능 있는 자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권능 있는 자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자적인 해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 가지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학자는 뭐라고 했냐면 이 거룩한 천사들이다. 이게 권능 있는 자가 이 거룩한 천사들이다 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은 주석가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 이렇게 해석하는 주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것은 이 권능 있는 자들은 이교도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해석가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한 해석을 취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면 1번과 2번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거룩한 천사들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나아가서는 이 칼빈과 같은 주석가는 세상의 권세자들 힘 있고 능력을 가진 그러한 권세자들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아무리 힘이 있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위력이 있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세계를 부인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도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러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호흡을 가지고 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를 나타내면서 살아야 되는 것은 사람의 기본적인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후반전에 나와 있는 대로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려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영광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과 그것을 잘 활용하여 얻게 되는 칭송을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을 모두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다 전부 다 돌려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소유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어떤 한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영광을 돌리는 생활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광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 반복적인 거예요. 계속적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응?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러한 생활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삼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 이것을 잘 깨닫고 발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생활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계획이요 목적이요 일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린도후전서 10장 31절에 뭐라 했어요? 그런즉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생활은 중요한데,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또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영광을 돌리는 생활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영광, 이 하나님의 이름에 맞는 영광을 돌리는 생활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렇게나 자기 기분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에 맞는, 하나님의 모습에 맞는 영광을 돌리는 생활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선의 것, 최고의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어져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졌습니다.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거룩한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받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생활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사람을 택하고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속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중요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거룩한 옷은 겉으로 보이는 옷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한 옷은 우리의 올바른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리키는 모습이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옷을 우리가 이 세상의 것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의 옷, 또한 하나님의 영적인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두 번째로는 번개와 우레와 뇌호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늘에서 들려오는 뇌성을 여호와의 소리로 동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뇌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로 불려지는 이유는 하나님은 뇌성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말씀하셨고 인간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에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될 때에 온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신명기서 5장 2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서서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큰 구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큰 음성으로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고유의 능력,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애굽의 여러 가지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자연 속에 나타나는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두려움과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 이것을 소유하기를 원하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자연의 현상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보고 깨닫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발견하도록 깨닫도록 말씀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들려오는 내성, 그 내성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우리는 매일 생활 속에 느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우리가 하늘을 땅을 향하여 치게 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되어지죠. 이 자연적인 현상 하나만 가지고도 사람들의 두려움은 극치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위엄과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리가 이 지구에 있어지는 모든 것 천지를 한 말씀 하나로 온 천지를 진동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과 권능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천히 말씀하셔도 이 지구는 한순간에 폭파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잠잠히 참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얼마나 위험이 있는지를 여기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라고 하는 말씀이 3절 말씀부터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19절에 있는 말씀까지 계속 여호와의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죠? 여호와의 소리가 얼마나 힘이 세신지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임하게 되어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내성을 바라시니 여호와의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하나님이 물 위에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권능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를 내리고 폭우가 쏟아지고 폭포가 있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뭐야?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비가 그냥 오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주셔야만 이 땅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성을 바라시는데 그 내성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간담을 높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힘이 있다. 그리고 그 위엄이 엄청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소리,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과 권능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부시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성경에서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영광, 또 그리스도의 영광, 또 의인의 번영, 그리고 강대한 나라, 또 교만한 자, 이러한 것을 비유로 할 때에 백향목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낱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아라비아에서부터 시작됐는데 그 뜻은 뭐냐면 굳건히 뿌리 박힌 강한 나무라고 하는 뜻이에요. 굳건하게 뿌리가 박혀 있는 나무. 그래서 이 나무는 어떠한 나무냐면 풍채가 굉장히 아름다운 나무예요. 그리고 향기가 매우 좋은 나무예요. 향이 아주 좋은 나무예요. 그래서 레바논에서는 가장 귀한 나무요, 가장 큰 나무로 이렇게 대표적인 나무로 이야기가 되어져요. 그리고 이 나무에는 뭐냐면 해충을 입지 않는다라고, 벌레가 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의 특성은 뭐냐면 나무에 옹이가 없다는 거예요. 옹이가 없어가지고 쭉쭉 올라가서 내구성이 강하고 고급 건축물을 짓는 데 있어서 최고로 사용하기에 편하고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오래 가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될 때에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건축하고 예배당을 짓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뭐가 나와요? 향이 가득한 거예요. 은은한 그 향. 우리나라 그 나무로 진 집에 들어가면 그 향이 아주 그 진동하죠. 소나무로 지은 데 가면 소나무 냄새가 나고 아주 향이 독특한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냄새가 가득 은은하게 비치면서 아주 그 안에 들어가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중에서 여기서는 하나님 안에서 이것은 백향목을 꺾으신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서 교만하거나 또한 거만한 사람, 또 이 거만한 나라들, 이러한 자를 풍류적으로 지칭해주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거스림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만한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대적하는 나라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나라라고 할지라도, 뭐 향이 나는 좋은 나무라고 할지라도, 나라라고 할지라도 그 나라가 교만하고 거만하면 하나님은 멸하신다는 거예요. 이 유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 떠났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가 다윗의 지파를 통하여 이어오지만은 그러나 바벨론을 통하여 멸망을 당하게 됐어요. 아무리 좋은 나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스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들을 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예요. 그 진노를 받음으로 인해서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징계를 하시게 될 때에 왜 징계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 우리는 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때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로 끝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백향목을 꺾어 부수듯이 그 거만을 꺾어 부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임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교만이나 거만은 악한 자들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그들은 원래 하나님의 그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교만해요. 거만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으신 것 같이 하나님은 그들을 꺾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오늘 6절 말씀에 그 나무를 송아지 같게 뛰게 하시며 레바논의 시로는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호와의 소리가 그 나무를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레바논과 시로는 팔레스타인의 중요한 큰 산인데 레바논은 갈릴리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시론 곧 헤르몬은 북쪽의 동쪽 산줄기에서 가장 높은 산 봉우리인데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이 줄기를 타고 내려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뛰게 한다고 하는 말은 산들이 천둥과 번개의 크고 요란한 소리를 내어 진동하고 흔들리는 것에 대한 시적인 과장법이에요. 우리가 꽝 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냥 집이 무너지듯이 흔들리게 되고 땅이 진동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러한 여기서 과장법으로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따라서 백향목과 높은 산 즉 자연을 뒤흔드는 내성의 실로 하나님의 거대한 능력 그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굳게 하심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두려움 속에서 깨닫고 발견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거 하나의 그 시적인 표현이죠. 갈라지는 벼락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다고 하는 사실을 묘사해주고 있는 것이죠. 화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주는 말로 사용되어졌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이 화염이 하늘에부터 그냥 번개를 치게 될 때 이렇게 쫙 이게 갈라지잖아요. 그 번개 치는 거 한번 우리가 여러 번 보잖아요. 미국 같은 데는 하이웨이 갈 때 비 올 때 보면 앞에서 그냥 쫙 하면서 번개가 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응?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먹구름이 오면서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그냥 번개가 치게 되었을 때 그때 참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올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에 얼마 떨어지지 아니한 곳에 번개가 쳐서 나무가 쓰러진다든가 또 차가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러한 모습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 카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카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이 가데스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데스 바네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예요. 이 광야에서 굉장히 오래 머물러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오래 머물러 있었을까요? 이 가데스는 광야의 오아시스와 같은 장소예요. 그 사막 가운데 물이 있고 그 사막에서 아주 거하기 편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오래 머무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던 장소, 그게 가데스예요. 이 가데스에 오래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져. 신광야의 최남단의 장소, 팔레스타인의 최남단의 장소, 거기가 신광야입니다. 그 서쪽에는 애굽의 그 시내 부근이 있고 동쪽에는 애굽과 아모리 족속의 산지와 접경하고 있는 그러한 장소.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은혜를 주시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데스라고 하는 말의 표현은 성별된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성별된, 거룩한 이러한 의미입니다. 거룩한 성별된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 가데스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은 이 이름의 도시가 굉장히 많았어요. 가데스라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미국에 살면서 그런 것이 많죠? 동일한 이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주소의 맨 끝에 무슨 도시냐 또 어떠한 스테이트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어디의 주에 있는 어느 도시의 이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아랍 지방에서도 가데스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가데스와 구별을 하기 위해서 뒤에다가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을 쓴 겁니다. 다른 가데스라고 하는 도시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을 써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호와의 내성이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고 다윗에게 대항했던 이웃 나라들, 쉽게 말한다면 레바논 근처에 자라고 있던 이런 이웃 나라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아모리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모압 사람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모든 나라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광야를 진동시키셔서 이스라엘로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시켜주시고 진동시키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주위에 데려가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실망을 가져두고 좌절을 가져두고 고통을 가져두고 괴로움을 가져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동하시게 되어지면 가데스의 땅을 진동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진동시키시면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아니하고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을 진동시켜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니까 구원시키시기를 원하시니까 요나를 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있게 하고 난 후에야 뭐가 됐어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했던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원수 마귀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해치고 넘어뜨리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일들은 안 일어나느냐 이 말이에요.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도 경험했잖아요. 잘 달리고 있던 차가 아틀란타에 오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잖아요. 악한 사람들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이라도 망가뜨려서라도 오늘 우리를 그러한 사람들과 동일하게 쓰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그 은혜는 너무나 크고 귀한 것이다. 그 다음에 9절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케 하고 살림을 맑게 볶이시니 그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이 암사슴을 낙태케 한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우리가 일상적인 일이라고 해요. 이 암사슴들은 굉장히 소심하답니다. 소심해가지고 굉장히 예민하대요. 이러한 일들이 태반이랍니다. 이스라엘에서. 번개가 이렇게 촥 치잖아요. 치면은 이 수태했던 암사슴들의 새끼들이 다 낙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어지면 이 암사슴들이 굉장히 더 소심해진대요. 그래서 예민해지는 것이죠. 오늘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번개가 빡 치고 주위에 치게 되어지면 이 암사슴이 팍 놀라면서 낙태되는 일이 굉장히 많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알 수 있을까요? 그는 목동의 생활을 살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목동의 생활을 오래도록 했기 때문에 그가 양이라든가 사슴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의 이 본능을 생활 속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뇌성이 바라심에 낙타들이 있어 암사슴들이 낙태가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또 그 다음에 살림을 맑게 볶이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늘에서 번개가 팍 치면서 나무를 시커멓게 껍질을 태우는 모습이에요. 그런 일들을 다윗은 보았다는 거예요. 응? 경험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냐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은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경험적으로 알았던 지식과 믿음을 그대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번개를 치시니 암사슴들이 낙태케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번개를 치시니까 나무 껍질들이 타가지고 허옇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일들이 그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전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야. 아,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죠. 뭐 하나님의 나라로 볼 수가 있고 이 세상의 지성성전도 이야기할 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장소가 바로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성전, 또 다윗이 이 예배 드렸던 그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너무 놀랍다고 하는 사실을 찬양하게 되었더라.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있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왜? 우리는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발견하고 그 행한 일들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찬양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가져야 될 특권이죠. 믿음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만이 찬양할 수 있죠. 예배를 드리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권인 동시에 믿음의 사람들이 행해야 될 의무다라고 하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자연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말할 때 10절 말씀이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홍수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홍수는 언제예요? 노아 시대 때. 여기서 이 창세기 히브리어로 라마불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인데, 홍수라고 하는 건 창세기 6장에만 나와 있어요. 노아 홍수 때만 유일하게 이 홍수라고 하는 단어, 라마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단어는 뭐예요? 악인에 대한 심판, 의인에 대한 잔비를 뭐예요? 동시에 나타내고 있는 거죠. 홍수 때에 망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악한 사람들이죠. 홍수 때에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의 식구죠. 그러니까 홍수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양면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긍휼하심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씀과 우리가 좀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뭐예요? 하나님은 악인에게는 심판을 행하시고 의인에게는 뭐예요?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교만과 거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된다. 우리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었죠. 또 11절 가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뭘 주신다고요? 힘을 주신다. 힘을 주신다. 무슨 힘을 주십니까? 무슨 힘을 줘요? 힘을 주신다. 세상에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뭐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망하고 멸망당하고 고통당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힘을 주셔요.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 힘으로 뭐요? 세상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신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세임을 얻으리니 그래서 세임. 하나님이 주시는 세임. 그 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 했어요? 평안의 복을 주신다. 그죠? 평안의 복을 주신다.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 평강. 하나님의 어떤 것들에게도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돈이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까? 아니에요. 돈이 평안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하는 거지.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뭡니까? 편안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냥 일반적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특별적인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과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